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도 66절까지나 길기 때문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먼저 오늘 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판결이 빌라도에게서 날 때까지 그 부분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장 26장에서는 예수님이 체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이르는 그 부분을 보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뜰에 갔잖아요. 거기에 그 공회원들이 다 모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정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자신들이 판단할 때에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됩니다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검사의 입장에서 이제 재판관인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이 세상을 맡기셨는데, 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즉 죄인을 의인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죄를 짊어지고 저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의인되게 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의인되어진 사람들이
다시금 즉 회복되어진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이 회복되었잖아요. 회복되어진 사람의 그 사명이 무엇인가? 존재의 목적,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 메시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가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자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십니다. 이 동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항상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은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이나 백성들의 장로나 서기관들이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러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함이 건물사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하속들에 의해서, 즉 종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다 도망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베드로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잡혀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할 때에 예수님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죠. 자기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로 생각했죠. 그래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사형에 해당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론을 내리고,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은 당시에 총독인 빌라도에게, 즉 총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이 검사의 입장에서 재판관의 입장인 총독에게 예수님의 죄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하고 넘겨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참 사람들이 흔히 대세라고 얘기합니다. 대세.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이 어떻냐? 그 자그마한 줄기가 아니라 큰 물줄기와 같은
이 세상의 대세, 세상의 흐름이 어떠냐? 세상의 큰 흐름이 어떠냐? 이 당시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세는 이 지도자들, 예수님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아무도 대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 통곡하는 일이 일어났지만은 베드로조차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금 흐름이 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다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성자잖아요. 이 죄인들을 의인되게 하고자 오셨잖아요. 죄를 대속하고자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잖아요. 저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메시아를 모른다. 그래 이 사람들은 대세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행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행, 이것도 참 무시 못하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의 문화에 녹아들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자그마해요. 그런데 대세가, 한국 문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연히 그렇게 되었거니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왜 이렇게 한국 문화가, 즉 K 문화가 이렇게 세계에서 대단하다고 소문이 나고 그 다음에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는 왜 분별할 줄 모르느냐 이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은 정신없이 이 대세를 따라 흘러갑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 가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는데 다 동참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고 나오잖아요. 이게 대세예요. 왜? 당시의 지도자들, 힘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세의 흐름을 따라서 전부 다 손을 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 말할 것 없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이 대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는 어떠하냐? 이 진리는 사라질 것 같으면서 굽어질 것 같으면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굽어지지 아니하고 진리는 계속 흘러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명맥이 어떻게 흘러내려오느냐? 대세에 의해서 흘러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어떤 불의에도 굽히지 아니하고 어떤 힘에도 눌리지 아니하고 다 그 생명을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남은 자, 그들에 의해서 이 진리는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것이 남은 자 사상이에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유대의 지도자들이 즉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함께 의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결론 내려졌는데 이때에 옆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현상 중에서 먼저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 이는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즉 예수님을 팔았다. 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았다. 은 30을 받고 은 30에 팔아버렸다. 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가룟유다는 돈을 좋아했다고 나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은 그런데 가룟유다가 은 30만 받고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그만 돈이라도 받으려고 하고자 예수님을 판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를 해줍니다. 이 은 30은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품값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그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서 나오지만은 그 노예의 몸값이 바로 은 30이다. 그래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최소의 돈을 받고 넘겨준 거죠. 팔아버린 거죠. 그런데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정죄당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정죄당함을 보고 그 사형에 해당된다. 그것을 보고서 이 가룟유다는 뉘우쳤다. 왜 뉘우쳤을까 이거예요. 왜 뉘우쳤을까? 은 30 받았으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은 30 받았으면 그만이지. 왜 예수님의 정죄당함을 보고 뉘우쳤을까? 가룟유다가 그러면은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을 몰랐을까? 몰랐는데 아니 넘겨주고 나니까 예수님을 죽이더라. 야 이건 아니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아니지. 하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동안에도 그때도 항상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잖아요. 그래 가룟유다가 그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룟유다가 은 30만 받고 팔았을 때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돈만 아니다. 예수님이 결국 정죄당함을 보고서 그가 뉘우치는 거야. 이건 아니다. 왜? 가룟유다의 생각이라는 게, 이 가룟유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가룟유다의 생각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면서 예수님이 잡혀가면은 그들을 설득시키든 그들을 이기고서 실권을 장악하는 거야. 실권을 장악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장할 때에 가룟유다가 은 30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바랐던 것이죠.
예수님 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바랐던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가룟 유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은 30을 도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도로 갖다 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룟 유다가 돈만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할 것 같으면 도로 갖다 줄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는 은 30 받았으면 됐지. 그런데 이거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판결이 탁 나고 나니까 이건 아니지 하고 도로 갖다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내가 죄를 범했다. 내가 잘못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내가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가룟 유다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랐는데 결국 저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서 예수님이 아무런 힘을 쓰지 아니하고 이 정죄 죽이기로 결정이 나버린 것으로 바라보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래서 은 30 이것도 도로 갖다 줘버리고 내가 무죄한 피를 받아. 예수님은 죄 없다. 내가 죄를 범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주니까 그 지도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당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어떻게 해요? 성전에다가 성소에 돈을 던져놓고서 이제 물러가서 목을 메어 자살해요. 저는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요. 예수님을 판 자, 예수님을 배신한 자, 그렇게 단순하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왜 이걸 생각하고 또 생각하느냐? 가룟 유다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른다. 그냥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 곁에 살면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배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굽히지 않아.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해버린 거예요. 정말로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장하기로 얼마나 바랐습니까? 가룟 유다만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기를 바랐지만은 결국에 대세에 의해서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사형의 온도에 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의 목적을 따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지 못하니까 자신의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냐? 아,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성경을 봐라.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라. 즉 하나님의 뜻을 알라.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여기에서 보면은 이 지도자들이 이 은을 어떻게 했느냐? 이 돈을.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23장 18절. 신명기 23장 18절 보면은 장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수문하는 일로든지 내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것이 가증한 돈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24절을 보면은 이때는 너희들이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거죠. 30 별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큰 돈이 아니니까 만약에 큰 어마어마한 돈이었으면 그 돈을 받아 챙겼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돈이다 보니까 이것을 성소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해서 이것을 이제 이것은 핏값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 토기장리의 밭을 샀어. 토기장리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이 예루살렘 왔다가 이스라엘에 왔다가 죽게 되면은 장사 지내는 그러한 묘지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밭을 피밭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참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에 구절을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나타나는 것은 스가랴서 11장 12절과 13절에서 이 핏값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리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리에게 던지고 하고 스가랴서 11장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되어져 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더라. 그러니까 대세에 큰 힘을 가진 지도자들이나 가룟 유다나 백성들이나 전부 다 모여 성경을 몰라.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하나님의 섭리도 모른다. 저들이 성경을 읽기를 읽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메시아를 죽이는 입장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사탄의 의도, 사탄의 뜻. 하나님의 뜻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삶,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탄의 의도는 뭐예요? 사탄의 의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경배하는 것. 이게 사탄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죄의 지배자,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죄인을 조종하는, 좀 미혹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해요. 그래 그 가운데 그게 뭐예요? 사탄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사탄이 한 짓이 뭐예요? 결국에는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네가 원하는 목적, 네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거 내가 다 너한테 해줄게.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목적,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어요. 그들은 사탄을 경배해요. 잘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 이거예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냐. 그러면 사탄을 경배하게 되어져요.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알고 즉 하나님을 알고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고자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여기에서 보면은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여기에서 가룟 유다,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빌라도,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에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아요. 이들이 왜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백성들도 왜 성경을 모르겠느냐? 저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그런데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 저들 가운데 있지 않아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긴 알아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째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 자, 첫째 아담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아담입니다. 둘째 아담은 예수님을 두고 얘기해요. 첫째 아담도 사람들의 대표가 되어요. 둘째 아담도 사람들의 대표가 되어요. 그래, 첫째 아담의 삶으로서 어떻게 되어져? 모든 사람을 죄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자, 아담의 허리에서 나오는 자, 그들이 아담의 허리에서 나오는 자들은 전부 다 죄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은 전부 다 의인이 되어집니다. 그래 둘째 아담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보면 로마서 5장 15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45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런즉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물은 흙에 속한 자들은 즉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즉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의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으로 살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의 결국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아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전부 다 뭐요? 심판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날 강단에서 말씀을 외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올바로 가르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진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빌라도의 질문은 뭐예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 침묵을 지키고 오는 중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말이 옳도다. 여기에서 내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가 뜻하는 것과 다르긴 해도 너 말대로다. 즉 내가 왕이긴 하지만은 너가 의심하는 것과 같은, 즉 유대의 지도자들이 고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왕은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왜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 빌라도가 아주 이 유대 총독으로 있으니까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정부에 대적하는 듯한 그런 왕으로 묘사해서 예수님이 당장 로마 정부에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죽여야만 한다. 그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그들의 그 상고를 받아들였지만은 그들의 그 제목을 받아들였지만 그래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너 말이 옳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은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이 로마 정부를 뒤엎고자 하는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죄가 없음을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대답도 아무 변명도 안 했습니다. 그래 빌라도가 너무나도 답답해서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대답할 가치가 없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지금 걸어가야만 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게 때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그 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묵묵히 이사야 53장 7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니까 이 빌라도나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살려고 거기에서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 뜻은 이러하고 뭐 하면서 막 변명을 막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하니까 이 총독이 예수님을 다르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가 생각해도 아무 죄가 드러나지 않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려고 하는 그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가 그 유대에 있어서 그 전례를 얘기합니다. 명절 때 죄인 한 사람을 백성들이 원하면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아주 살인자, 아주 큰 강도, 큰 죄인인 바라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고자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자, 여기에 죄인 바라바가 있고 예수님이 있다. 너희들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님이 놓아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이 예수님이 그 지도자들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잡혀온 줄을 아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에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었다. 그런데 꿈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라. 당신은 아무 상관도 하지 마라.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에 인하여서 애를 많이 태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의 꿈으로 인하여서 이 빌라도가 선하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것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생각해도 예수님에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독이 묻습니다. 자, 너희들 택해라. 바라바냐 예수님이냐? 사람들은 바라바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바라바를 택했다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저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최고의 처형에 해당해서 죽이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들도 지도자들이지만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대세에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는데, 그런데 이 빌라도는 뭐예요?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느냐? 예수님에게서는 나는 죄를 발견할 수 없다. 너희들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무슨 낙한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못 박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욱더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얘기를 하죠.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꾸 예수님을 살리고자 하니까 밀란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이라고 안 그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빌라도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의 그 업무 수행 평가가 로마 정부에서 생각할 때에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을 씻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 것뿐이다. 나는 무죄하다. 그러면 너희들이 당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저들에게 넘겨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빌라도는 직무유기다. 직무유기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하게 재판관이면은 재판관이 공리를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잖아. 근데 빌라도가 생각해도 죄가 없다고 생각해놓고 왜 십자가 처형을 해당하도록 하느냐. 이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십자가형을 언도를 한 거죠. 그러놓고서도 나는 손 씻으면서 난 죄 없다. 너희들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아니, 재판관이 모든 이 공리를 따라서 결론을 내려야 되죠.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너가 책임지래. 그래도 백성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지금까지도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린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으로서의 그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기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자기의 그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게 겁을 내갖고 재판관으로서 그 할 짓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물론 예수님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이권 때문에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를 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세상은 대세를 따라 힘의 논리를 따라서 흘러간다. 그러나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억울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억울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세상이 발악을 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이 주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탄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고자 할 것입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 곁에 그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그 앞에 절을 하라, 경배하라. 경배 안 하니까 그렇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사랑했지만은 그들을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자기가 했는 왕의 그 칙령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정말 세상은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미혹을 따라서 내 생각, 내 욕심을 따라서 살 것 같으면 대세를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할진대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을 진정 경배하는 자가 다 되어서 세상이 온통 무너지더라도 그 가운데서 진리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